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손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다 동일하게 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잘되라고 하는 전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쓴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창을 찔린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즉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공자는 아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꽤나 있잖아요.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항상 뒤통수 치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 이걸 공자는 아예 대놓고 제자들 앞에서 막 신랄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을 공자는 매우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공자는 매우 싫어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로 으뜸으로 싫어한 건 뭐냐면은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공자는 제일로 싫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뭐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 자녀 삼아놓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준 거지, 이 말씀이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뜻이란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란 말인데, 이 델레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소원 이루어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감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스란 말인데, 모든 일에, 온갖 일에, 어떤 것이든지 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다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손해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건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아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바꿔서 역전시켜서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에 감사라고 한다면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듯이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1년에 3차례씩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기적으로 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유월절을 감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이 유월절 감사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겸해서 부활절로 대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름에 양식을 주어서 굶주리지 않고 살도록 하신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을에 모든 열매를 추수해서 저장했다가 내년 또 이 맥주 감사절이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움으로 감사를 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기회로 만드신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할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수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13살 먹은 어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혈류병이 걸려서 온몸에서 이게 피가 막 흘리는 아이인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수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요 수혈을 잘못한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갖다 수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혈류병 치료는 됐는데 이 에이즈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에이즈 걸리면 치료가 안 되니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왜 이런 병원으로 데려왔느냐고, 왜 이런 병원에서 수술했냐고, 많고 많은 병원이 있는데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의사를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도 의사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를 향하여 위로하면서 부모가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방송에 저녁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경제인들이 이 아이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5년 동안 더 살다가 에이즈 때문에 18살에 13살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가 18살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이 일이 더 온 미국 사회를 감동케 했어요. 그게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 신문에 실렸는데 뭐라고 실렸냐?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미안하다. 굉장히 미안하죠. 이 병원에 아닌 다른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안하기는 엄청 미안하지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이제는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으니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많은 선물을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고 이번 병원에 와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 경제인들이 찾아와서 돈도 주고 가고 많이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을 준 것 같은 선물을 준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나를 교회로 나가도록 인도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을 세상 누구도 나에게 준 적이 없고 아버지 한 분만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예수 믿고 재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남들은 다 웃긴다고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서는데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 거 다 얻어도 우리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게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함으로 해방이 됐죠. 자, 그랬는데 이때 저기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의 그 문둥이촌이잖아요.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한센병 환자들이 계시는 그 곳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여순 반란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빨치산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 동인이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동생 동신이가 중학교 다니는 애인데 우리 형은 우리 집에 맏아들이고 큰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면 우리 형 죽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여라 하고 가로를 딱 막았어요.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봐라. 야 비켜. 너 그러면 같이 쏜다. 그런데도 그 애가 동생이 우리 형은 큰아들이니까 우리 형 살려주고 나를 형 대신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죽게 됐습니다. 큰형이 잡혀가자 동생이 형 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았는데 이 사건을 부흥회하시던 목사님이 부흥회하다가 들은 거요.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 아들 둘이 총 맞아 살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내색 안 하고 부흥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1948년 10월 27일 날 그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고 감사한 거예요. 둘째, 허다히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아들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잘나고 똑똑한 두 아들, 첫째, 둘째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잠자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인데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예수 믿을 걸 생각하니까. 아홉 번째, 마지막,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감사할 때 어느 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내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7에 딸이 3이고 동방에서 경제적으로 최고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그걸 싹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재산도.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악창에 걸렸어요. 이때에 욥은 뭐라고 하느냐?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인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범죄치 않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때로는 잃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경은 질병이 치료되게 합니다. 질병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한 일본 장교가 패배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잘못 싸워서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몸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온몸이 갑자기 마비됐어. 병원에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람은 지금 이 상태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안타까운 사실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이때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 찾아가서 매일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감사, 자식한테도 감사, 매사에 모든 일에 볼 수 있어서 감사,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 하여튼 감사를 임의로 막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1000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없는 사람이 말로 치부하다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더만 또 감사 계속 하는데 하루는 아들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홍시감을 한 바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아들아 고맙다 하고는 그 들고 온 감 바구니를 이렇게 받으려고 손을 푹 내밀었는데 손이 쭉 펴진 거예요. 두 손이. 할렐루야. 꼼짝을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가르쳐주고 갔는데 그게 뭐 별다른 대단한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는 이거 부지런히 해야겠구나 하고 열심히 감사 했더니 모든 손이 펴지더니 점점 모든 마비가 풀리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싹 회복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인 이
군인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갔더니 반신반의하다가 그걸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감사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그렇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은 놀랍게 그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해요. 이 100개가 넘는 기업의 상장 대주주로 있는 일본 제1의 투자가 다케다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데 이분이 뭘 만들어서 히트를 쳤냐면은 타바 고보르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 달걀하고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자가루를 뭐라 그러죠? 전분으로 해서 이 과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돈 벌었답니다. 저는 이 과자를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는데 이 과자는 우리나라에도 여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아주 별로 별품 없는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답니다. 이분은 무정란 달걀은 절대 쓰지 않고 무정란 달걀보다 3배나 비싼 유정란 달걀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유정란으로만 이 과자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고객이 많은 데서 일본 시장의 60%를 점령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되게 안 되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전 직원들한테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다라고 하라고 했답니다. 하루에 3,000번씩. 전 직원들한테 하루에 직장에 딱 출발하면서 3,000번을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뭐 직장에서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 하여튼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루에 3,000번씩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피식피식거리고 비웃고 하지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000번씩 하면은 급여 이외에 보너스로 8,000원씩 준다고 했대. 하루에 8,000원씩 준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3,000번을 하는데 앉아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40분이면 하더랍니다. 40분. 그러니까 일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하면서 하다가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죽치고 앉아서 한 번에 40분 동안 3,000번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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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하게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하라고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무진장 판매량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은 이 뭡니까 CD에 녹음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녹음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24시간 밤에는 빼고는 그냥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틀어놨답니다. 틀어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을 때 감사는 당연한 거지만은 좋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뭡니까 하게 되면은 사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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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를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사업장에도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리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었느냐가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손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쥐었느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느냐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으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쫓고 있다는 걸 알아라. 제발 부탁이니, 이분의 책에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공부부터 배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할 것이 없이 감사하시고 조그만한 여러분의 마음에 속상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